이 시간은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제 그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잡힐 수 있도록 개론식으로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거기서 보면 신천지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할 때 말씀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말씀을 그들은 성경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알파가 어떤 책이냐면 창세기가 알파라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 책과 마지막 책.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시작이기 때문에 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마지막이니까 열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씨를 우리는 보통 보면 씨를 볼 때는 무슨 씨인지 잘 구별 안 되지만 열매가 맺은 걸 볼 때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모든 씨가 있으면 나무가 있고 뭐 잎이 있고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성경들은 가지든지 잎이든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65권의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신천지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라고요? 오메가. 어떤? 열매 역할을 하는 거지. 열매 역할. 그런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있고 창세기는 알파,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그래서 창세기는 씨, 요한계시록은 열매. 열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그들은 비유로 봉함된 책이라는 거죠. 무슨 책? 비유로 봉함된 책. 그래서 비유로 봉함된. 계시는 계시인데 비유로 봉함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와서 비유로 봉함된 계시를 실상 계시를 받아서 풀어주고 실제 사건이 이거다 하고 이제 증명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이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을 그들은 무슨 계시라고 그러냐 그러면 환상계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계시? 환상계시. 환상계시. 무슨 계시? 환상계시. 환상계시는 닫혀진 거고 실상계시는 이제 이만.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하는 거죠? 환상계시는 사도 요한. 실상계시는 이만 씨. 실상계시는 이만 씨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환상계시는 뭘로 기록이 된 거다? 비유로. 그럼 실상계시가 틀리면 뭐가 되겠어요? 비유가 문자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비유기 때문에 읽어도 모른다. 문자이기 때문에 읽으면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유로 봉함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야? 풀어야 된다는 거죠. 비유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신천지를 이해하려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뭘로 보냐 그러면 말씀으로 맺은 약속 이렇게 해서 예언으로 봅니다. 예언. 그들은 언약을 예언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 보는 거고 신약 성경을 신약으로 보는데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언적인 부분을 구약이라 보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적인 부분을 신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구약의 예언적인 부분 이들은 이제 선지서를 예언적인 부분을 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하고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신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이죠. 옛 예언.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맺을 때가 있고 그 예언 맺어놓은 것이 이제 성취할 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하는 게 내일 어디서 밥을 먹읍시다 하면 이제 이것은 맺을 때고 이제 내일에 대해서 실제로 만나서 밥을 먹을 것은 이것은 이제 성취된 실상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것이 비유로 감춰져 있다. 비유로. 그래서 선지서가 그들은 이제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약은 그럼 언제 이제 그 예언이, 이것은 맺을 때고, 맺을 때. 초림 때, 뭐 할 때. 이제 실상.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실상이라고 성취. 초림 때 구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이 맺을 때는 예언을 그대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성취 때는 맺을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취된 것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성취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어떤 것을 했냐 그러면 구약을 성취하고 신약을 맺어놓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다? 재림 때. 재림 때. 재림 때이기 때문에 재림 때는 신약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약이 성취된 것. 신약이 성취된 것을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는 여기는 이제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재림 때는 이만희 씨라는 거죠. 이만희 씨. 이만희 씨. 그래서 이만희 씨가 신약을 뭘 했다는 거죠. 이루었다. 성취한 것. 실상. 이것을 받아들일 때 뭐가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이 어떤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천국 비유와 요한계시록 신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은 재림 때이기 때문에 신약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취를 믿을 때라는 거죠. 실상을 믿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만희 씨가 가르쳐주고 계시를 받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아냐. 요한계시록 아냐. 그래서 성취된 대로 실상을 아냐. 이렇게. 실상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신천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성경으로 보고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러면 알파가 무엇냐 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 책,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음 책, 창세기가 알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오메가. 그래서 창세기가 씨의 역할, 요한계시록이 열매 역할
여기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환상계시가 있고 실상계시가 있다. 그래서 환상계시라는 것은 예언이 환상계시, 비유로 된 예언이 환상계시고, 실상계시라는 것은 예언, 비유로 푸른 것을 계시를 받아서 이거다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실상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계시로 받아놓은 걸 이만희 씨가 그 환상계시를 다시 실상계시로 받아서 증가하는 거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을 배웠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제가 주장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예언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언인데 어떤 식의 예언이냐면 비유로 되어진 예언, 비유로 봉함된 예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맺을 때가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맺을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맺어진 때인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구약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성취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을 성취하는 거고, 두 번째 신약을 맺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데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받아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맺고 갔기 때문에 구약을 성취하신 때는 이제 초림 때고, 이제 신약이 성취되는 때는 재림 때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재림 때. 그래서 이만시 하는 것은 신약을 맺은 때에서 성취된 때인데, 이게 이제 언제 되냐면 재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신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천국 비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신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하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만희 씨가 이제 그 실상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실상이 주장되려면 실상에 따른 다른 말로 환상, 그들이 말하는 환상,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상은 성취,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만희 씨가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실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유인구, 유재열과 유인군이란 분이 있는데, 유재열은 유인구 씨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지열 씨가 첫 장막, 그들이 주장하는 첫 장막 성전을 이제 그 이단 장막 성전이 이제 과천에서 있어졌는데, 그것을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실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과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실상을 맞춰보면 그 실상에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안 나오냐 그러면, 유인구와 유지열 씨가 이 장막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시를 받고, 그들이 이제 장막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또 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 받은 것을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부분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유지열 씨가 계시를 받아서 비유를 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실상을 증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평호와 청지교훈으로 말미암아 비유풀이와 실상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열린 책을 다시 봉함하는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아무리 읽어봐도 봉함된 책에 대한 것이 있지만 열어졌다가 다시 봉함됐다 이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때 신천지가 요한계시를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할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실상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안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잡혀야 되는, 어떤 것이 잡혀야 된다고요?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 과천에 있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대한 사건들, 이 부분들이 이제 알아져야지. 뭐 우리 일반 교인들은 그것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어떤 책자를 통해 들어도 읽어도 무슨 내용인가 이게 이제 내용이 안 잡히잖아요. 그 내용이 잡히려면 유인과 유지열로 말미암아 세워진 장막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어디는 안 나와 있어요. 환상계시라고 한 예언의 부분은 안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유재열과 유인구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생략된 부분으로 아는 거예요.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유인구와 유재열에게 요한계시록을 뭐 해줘? 비유를 풀어주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실상을 열어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증거를 했다는 게 증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증거하지 못하고 다시 뭐가 되는 책? 닫힌 책이 되는 거죠. 그 닫힌 책을 어떻게 이만희 씨가 다시 받아서 먹었다. 이것을 다시 열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재열 씨가 계시를 받고 이제 그 가정집에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그 땅을 장만을 하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 그래서 그 건축했던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요? 건축했던 교회가 이제 이단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중에 정통교회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통교회로 바뀌는 사건을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는 사건, 무너지 사건을 이해하죠. 그래서 옛 하늘을 어떻게 보는 거죠? 유재열의 지도자들을 보는 거고 땅은 첫 장막성전의 성도들을 보는 건데 그들이 이단교회에서 정통교회로 바뀌는 사건을 옛 하늘과 옛 땅의 멸망의 사건을 보는 거고 신천지가 세워진 사건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될 때 신천지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가 새롭게 열린 책을 받아서 주장하는데 그러면 동일한 책이 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책이 몇 번이 열어진 거예요? 2번에 걸쳐 열어진 거죠. 첫 번에 열어졌을 때 증거한 것이 있을 것이고 2번에 열어질 때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첫 번이 두 번째든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그러면 다르게 주장할까요? 같게 주장할까요? 아니죠. 같다고 주장하기 부분도 있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같다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이제 실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유인구와 유재열과 그 추종했던 이제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제 유재열은 계시를 받기를 어떻게 계시를 받은 거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7별, 그죠? 7별, 7촛대, 7별과 7촛대.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구체적으로 예배소 교회는 누구고 뭐 버가마 교회는 누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만희 씨는 그렇게 소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구체적으로 장막성전을 총칭하는 거다. 이렇게 자세했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재일이나 유인구 씨는 자기들이 배도자라고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요? 배도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성취한 성취자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성취한 성취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만희 씨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성취자가 아니고 그들이 누구다? 배도자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동일한 열린 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면 같이 승계가 돼야 되는데 이만희 씨는 계시 받았다고 해놓고는 그들은 유재열이나 유진구가 계시 받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이게 긍정적인 우리야 하는데 이만희 씨는 그래 그들은 어떻게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지만 그들은 배도자다 이런 식으로 계시를 받았다. 동일한 열린 책인데 기저층은 이제 충돌된 어떤 서로 다른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쭉 알면은 되는데 보통 환상 계시가 없는 부분, 예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다루질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상 계시, 실상에는 있는데 환상이 없는 부분까지를 환상을 만들어서 이해를 할 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잡혀지게 되는 거죠. 신천지는 이제 구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은 어떻게 비유로 비밀이 봉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봉함된 구약이 실제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비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비유로 예언이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비유를 풀었을 때 누가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비밀이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비밀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일곱 머리 열뿔. 그래서 구약의 비밀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구약의 비밀이 이루어진 때는 무슨 때? 초림 때 이루어지고 신약의 비밀은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 말씀 일곱 나팔의 비밀 10장 7절 말씀. 그래서 이때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때? 재림 때.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일곱 촛대 일곱 별이 실상은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면 제열과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거 일곱 머리가 열 뿔은 청지교육원 일곱 목자 열창 원과 장막성전 출신의 열 장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 일곱 나팔의 비밀은 일곱 나팔의 비밀은 이 나팔을 얘기할 때 그들은 부는 자가 있고 나팔이 있고 나팔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부는 자는 천사 영이고 이 나팔이 누구냐 하면 나팔이 이만희 씨가 나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그냥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줄이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이만희씨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초림 때 이루어진 거고 신약의 비밀은 누구나 이만희씨고 이만희씨는 재림 때다. 그래서 초림 때 구약의 비밀인 초림 때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신약의 비밀은 이만희인데 재림 때 구원자는 이만희가 재림 때 구원자다. 이것을 그냥 구약은 예수님 이렇게 딱 단순화시키고 신약은 이만희라고 단순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단순화시키면 자기 정체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단순화 안 시키고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 일곱 나팔의 비밀 이런 식으로 흐트러나서 정신 좀 이렇게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이만희, 재림 때 구원자는 이만희, 초림 때 구원자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재림의 구원자인 이만희 씨를 환상계시로 다른 말 비유로 봉함된 예언의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비유로 봉함된 요한계시록을 이 뜻은 이거야. 그리고 이 뜻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 이것을 이제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하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만희 씨 다른 말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셋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유지열과 장막성전 그 다음에 오평우와 청지교육원 이만희 씨와 신천지 유지열과 장막성전 오평우와 청지교육원 이만희 씨와 신천지 이 세 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의 비유로 예언해낸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과천에서 이 세 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신약으로 그들의 말하는 신약으로 비유로 봉함돼 놓은 것을 이만희 씨가 비유풀이를 받고 그 비유풀이에 따른 사건들이 이거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 그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해하는가 이게 잡힐 겁니다. 예. 그래서 유지열과 장막성전은 어떤 거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들은 버리고 누구 때문에? 오평화 청지기 때문에 버리는 사건. 이것을 배도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평화 청지교육은 우리로 보면은 이단을 정통교회로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이단을 정통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대로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한 것을 버리게 한 사건. 그래서 이들을 장막성전을 멸망시키는 사건이라 이들을 멸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오평화 청지교육원이 장막성전을 정통교회로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말로 하면 멸망시킨 사건을 이만희 씨와 신천지가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회복하는 사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회복하는 사건 이것을 구원 이만희 씨가 구원자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 3자 사이가 대한민국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비유로 환상계시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들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예.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